이렇게 소 4마리를 키운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행복하고 부드러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최고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이 최고의 축복받은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반대로 예배를 몰라서 망한 사람 사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명료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지난주와 반대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몰라서 망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뭘 몰랐길래 망했는가?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보여져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는 망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매우 긴박한 상황이 사울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무서워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사무엘이 7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공격이 코앞에까지 밀어 닥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린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에게 변명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호소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있을 뿐이지 거기에 무슨 변명, 거기에 뭐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하면 열린 길도 막힌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면 딴짓 안 해요. 엉뚱한 짓 안 한다고요. 우리 사람인지라 뭐 이런지 저런지 그저 부족해서 넘어지고 뭐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이 짓 하면 안 되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 죄까지 안 가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망하게 된 겁니다. 2번째로 이 사울은 예배를 몰라서 망한 겁니다. 예배를 모르다 보니 질서를 어겨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아무나 집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0장 8절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울이 2년 전에 왕이 됐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철저히 주지시켰어요. 왕이 통치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때 딴 데 가지 마세요. 길갈로 가세요. 그러면 내가 길갈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나한테 말해줄 겁니다. 내가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전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혹시 나를 기다리더라도 7일까지는 꼭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
왕이 성급하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2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사무엘은 철저하게 이것을 말해줬다고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배가 무언가를 거기 다 가르쳐줘요. 예배는 무엇보다도 장소가 중요하다. 사무엘상 10장 8절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을 얘기했을까요? 길갈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사울을 군왕으로 세운 자리입니다. 사무엘이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언약의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란 말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정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단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웅장한 나무나 혹은 어떤 대단한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돌단에서만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40년 동안 움직이는 거니까 텐트, 성막, 뭐 텐트라고 해서 뭐고죠? 값싼 게 아니죠. 수백억 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막이죠. 여기서만 예배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정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될 건물,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강림하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를 정해 주신 겁니다. 요즘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희한한 예배론들이 다 고개를 이곳저곳 들고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의 예배관은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드리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리면 어디서든지 된다고 하면 사람이 어디로 가요? 개인 예배로 가요. 어디로 가요? 등산 예배로 간다고요. 어디로 가요? 낚시 예배로 간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린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러한 규칙에서 문이 개방되면요, 삼천포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혁주의 예배로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되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성경적 개혁주의 예배론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한 게 뭐예요? 가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옮기고, 가서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 세우고.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했습니다. 본인이 세운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교회에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으로 그 편지를 보낸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마스크 다 벗고 찬양대서 서고 같이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사랑방도 모이고 우리 남녀전도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지금도 수십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조회수를 제가 방금 보고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된다.
길갈에서 반드시 사울 왕이요 그곳에서 들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준 거 보면 질서를 또 말해줘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길갈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노라. 그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직접 제사 드렸어요. 결코 해서는 안 될 거지요. 물론 환경은 기막힌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형편 잘 알고 있다,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에요. 13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띠 행하였도다. 여기서 망령띠 행하였다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범죄 행위인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그 자리에서 거둬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사울이 이렇게 했기로서니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만큼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라는 거죠. 제가 볼 때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보다 제가 아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은 이것이 가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요. 저는 목회 36년 하면서 가장 제 목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목사가 밀어내가지고 교회를 소란 피우고 목사가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 제가 그런 자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보따리 싸들고 나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목회자 되지 않겠습니다. 36년 동안 저는 이것을 제 목회에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제 자신을 늘 경계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제가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실수해도 장로님들이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무사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장로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여기 왔습니다마는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가장 무서운 죄구나. 두 번째가 직분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거죠. 장로님들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질서, 직분 질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끝까지 사울처럼 몰라서 예배 몰라서 질서 몰라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교회도 무너지고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도 무너지고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 모습을 본 자녀들 신앙 다 망가집니다. 우리 축복도 무너집니다. 한 성도가 평생 교회에 그리고 주의 종과의 질서만 잘 지켜도 그 성도의 신앙생활, 그 성도 교회 생활 이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신앙생활이 딴 거가 있나요? 하나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복잡하지 않다고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 좀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그 복을 좀 많이 받아서 부모 신앙 이어받아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사랑 축복 많이 받아서 그 신앙이 계속 손자 손녀 계속 이어지면 되지요. 최고지요. 사울은 장소의 문제가 있어. 장소의 문제는 이상 없어요. 길갈까지 왔으니까. 근데 질서를 다 망가뜨렸어요. 제멋대로요. 그리고 예배는 또 말씀 아니겠어요? 10장 8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요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 은혜 받았다, 감사한 일이죠. 예배당 문 나서면서 제목 모르는 거 있죠. 설교 제목 모르는 거 있죠. 그 은혜는 과연 어떤 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100번 은혜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생활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거 하나 붙잡고 변화된다면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100번 1000번보다 더 귀하지 않겠어요?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그것대로 하면 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7일 동안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정해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고요. 예배 시간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일을 기다리라는 말은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우린 주일도 사모하고 예배도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사울은 예배를 몰라서 망한 겁니다. 예배를 모르다 보니 질서를 어겨서 망한 거죠.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장소예요. 예배는 주일에 드려야 된다, 시간이겠죠.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마음 이야기겠죠. 예배는 행할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내용 이야기겠죠. 우린 교회에서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권위 이야기겠죠. 사울은 예배를 몰랐어요. 결국 질서를 다 어겼다가 망했어요. 세 번째는 결과를 몰라서 망했습니다. 사울은 결과를 모르니 제멋대로 하다 망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걸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행하면 하나님께 의도 터지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매맞을 길로 가요. 자기는 예외가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잠시 눈 감아줄 줄 알아요.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울은 결코 제사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환경 따라 처신하고 생각 따라 행동하고 사람 따라 움직인 거예요. 사울의 결과는 물어볼 것 없지요. 13장 13절 14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띠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이죠. 직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사울 다음에 다윗을 하니까 사울이 오늘 몰라서 망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이 단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순종했더라면 네 후손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네가 순종했더라면
너의 후손 대대로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대로 했을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사울 일대로 끝났다고요. 순종했다면 네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리라. 결과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사울은 결과를 몰랐어요. 어쩌면 결과를 무시했을 거예요. 결국은 망한 거죠. 평생 이후 보면 귀신 들립니다. 평생 파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파괴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도 파괴하고 부부도 파괴, 행복도 파괴하고 계속 파괴. 개인적으로 불행한 종말을 맞이했던 사울, 왕이 이러하니까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한 사울, 그리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유명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위시해서 세 아들과 함께 전투해서 네 부자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가정적으로 재앙을 초래한 사울, 개인적으로 불행했고 국가적으로 재앙을 초래했고 가정적으로는 망한 사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며 아브라함처럼 흥할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네 후손들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계속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린 사울을 보면서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울이 잘했더라면 후손이 계속 되었으리라. 네가 죄를 범함으로 너로 끝이다. 결과가 너무 큰 거예요. 사울이 왜 이렇게 모르는 자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2년 인생이에요. 체험도 2년입니다. 2년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2년 지나고 나서 오늘 완전히 사울이 끝났거든요.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알아요. 기도는 체험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요? 응답이니까. 사울은 2년 인생이에요. 말씀도 2년이라고요. 2년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뭐 제대로 말씀 배울 수가 있나요? 말씀도 2년, 체험도 2년, 믿음도 2년.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사울로 하여금 왕권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데 얼마나 사울을 지탱해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서 체험도 많으시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도 풍성해지고요. 여러분 순종해서 믿음도 깊어져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넉넉하게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므로 견고하게 서서 승리하고 흥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망했어요. 하나님 모르니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예배를 몰라서 망했어요. 예배를 모르니 질서를 지키지 않으므로 사울은 망했어요. 결과를 몰라서 망했어요. 제멋 따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워낙 2021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는데 최선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2021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는 올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는 충성할 것이죠. 교회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의 종과 장로들과 좋은 동역자의 관계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복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2021년도가 몰라서 망하는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알아서 흥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전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